그 생각과 목적과 달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둔 목적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원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목적이 처음에는 자기 개인의 어떤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출발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될 때까지는 계속 자기의 어떤 비전이나 자기 개인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바칩니다. 그걸 헌신이라고도 하고 열심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나 신앙이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신앙에서 하나님 신앙으로,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알아가면서 이제 자기 중심 신앙의 그 한계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아무리 열심히 헌신적으로 자기 몸을 인생을 바치겠다고 해도 아직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 인생을 바치는 것은 그건 아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신앙의 여력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신앙에서는 항상 좌절과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오해와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상에 누워서 자지만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지만 하나님 생각과 다를 때는 하나님부터 오해를 받고 상처를 받기가 쉽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에게 두신 내 뜻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뜻을 빨리 찾으면 찾을수록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분명한 신앙으로 확고하게 기초가 되는 것이죠. 요셉과 같이 철저한 그런 하나님의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만이 그런 계획을 다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55장에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 생각 길과 다르다 그랬어요.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할 때만 우리는 내 방법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해도 아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 얼마나 시험에 많이 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맡기지 않으면은 조금만 내 비전과 뜻대로 안 되면은 낙담하고 실족하고 시험에 들죠. 그런 사람은 시험에 들만 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사람은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 들어서 큰일 났다. 큰일 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 신앙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드러내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야 그 신앙을 빨리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기초에 올라오지, 속는 거짓된 기초에서 계속 그 아무 문제 없이 받아주고 애들 얼러듯이 달래고 얼러가지고 해도 언젠가는 그 사람의 실족에서 넘어집니다. 넘어질 건 빨리,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빨리 드러낼수록 새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들고 실족하고 인간적으로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신앙은 하나님 앞에 아직 받을 만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든지 시험 들 일도 없고 오해할 일도 없고 피의식이나 어려움 가질 일이 없는 것이, 그 단계에 빨리 올라오는 사람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뭘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그 전까지는 다 자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잖아요.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자기 뜻을 위해서 아들 없는 자기에게 아들 주시겠다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 열심히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2번 문제, 아브라함이 무엇을 요구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준비하게 합니까? 첫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뭘 요구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의심에서 나온 증거라고 볼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에 대한 보증을 위한, 확정을 위한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죠. 이런 증거는 믿음을 더 확신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기드온도 자기가 하찮은 농부에게 큰 용사가 된다니까 참 이거는 너무나 뜻밖이고 어려우기 때문에 증거를 요구하죠. 표정을.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표정을 요구할 때 기드온이 제물로 번제를 들 때 불이 나와가지고 고기와 제물을 사르는 그 표정을 보여줍니다.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자기 촌노부 75세나 된 늙은이에게 무슨 이 엄청난 땅을 유업으로 준다니까 이거는 참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죠. 이스기야도 자기가 병들어 죽을 몸이었는데 네가 15년을 더 산다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표정을 나타내 주죠. 해그림자를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이런 증거를 지금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게 하시느냐 하면은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나 이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이 말을 하면은 이건 하나님이 뭘 하길 원하시는가를 아브라함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무슨 종이나 이런 걸로 계약서나 도장이나 이런 게 없는 시대죠. 그래서 계약을 맺을 때, 예를 들어 집을 판다든가 땅을 판다고 할 때 A와 B가 서로 매매를 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방법으로 체결하냐면은 바로 이런 방법으로 계약의 금액이 큰 것으로 소를 잡는다든가 사소한 적은 계약일 경우는 비둘기 잡는다 해가지고 반으로 이렇게 쪼개는 것이에요. 쪼개가지고 칠판을 여기다 좀 갖다 주세요. 쪼개가지고 그 사이로 이제 그 계약 당사자가 지나감으로써 계약이 체결되는 그 고대 시대에는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것을 준비하게 할 때 바로 금방 그것이 무슨 뜻인가를 이해하기 때문에 금방 암염소와 암소를 잡고 수양을 잡고 금방 잡은 것입니다.
짐승을 이제 반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쪽에 하나 또 이쪽에 하나 이렇게 놓고 여기처럼 하면 이제 암염소도 잡고 소도 잡고 해서 좀 많이 잡았죠. 이 계약이 크다는 엄중하고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짐승을 많이 잡아서 쪼개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버려놓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사람과 사람의 계약을 할 때는 A와 B가 나란히 여기 서가지고 같이 이 짐승 사이로 반주는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딴따따따 이렇게 손을 잡고 통과하는 거예요. 그냥 엄숙한 표정으로. 그러면 통과하면은 예를 들어서 A의 땅을 B에게 판다. 그러면은 계약이 이제 체결된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로 이렇게 하는가? 만약에 둘 중에 한 사람이 이 계약을 어기게 되면은 이 짐승처럼 죽게 된다는 것이 이렇게. 이제 무서운 계약이죠. 엄중한 계약이라면. 이렇게 짐승이 많을수록 그 계약이 굉장히 엄중하다는 표시죠. 근데 이거 보니까 짐승이 굉장히 많죠. 한 마리만 잡아도 될 텐데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계약은 그만큼 중요할 뿐더러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증거를 요구하는 그 증거에 인격적으로 대해주시죠. 필요 없다. 믿으라면 믿으라니까 무슨 그 쓸데없는 거냐. 날 못 믿겠느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대로 아브라함의 요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죠. 하나님은 사실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그래 배우잖아요. 그런데 나한테는 인격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대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나를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5절 26절을 저희가 많이 인용을 했죠. 하나님은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그러나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그스림을 보이시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찾을 때 요구할 때 우리가 바로 거기에 순종해서 나가면은 우리도 하나님께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신다 그랬죠. 잠언서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으니 너희도 나를 부를 때 내가 모른 척하리라 듣지 아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의 하는 행동을 다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이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잘 순종해서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주십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도 나오죠. 소돔 고모라를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앞에 당돌하다시피 한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고 들어주시는 것은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에요. 이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성경은 솔개가 와서 이 제물 위에 내려오려고 했다 그랬죠. 그건 영적으로 보면 이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에는 항상 이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솔개를 쫓았다 그랬죠. 사단의 방해를 이겼어요. 만약에 솔개가 그 언약의 고기를 와서 쪼아 먹어버리면 그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쫓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을 때 사단이 늘 그걸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방해하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3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제 어떤 예언을 하셨으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언제
12절에 보니까 해질 때 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죠.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 때도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배를 쥐었다 그랬죠. 또 베드로가 욥바에서 옥상에 올라서 기도할 때도 비몽사몽간에 하나님 환상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또 야곱도 루스에서 잘 때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임재를 지녔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육신의 세력이 온전히 제어된 그런 상태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다는 것을 여기서도 나타내 줍니다. 우리 육신이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육신이 깨어있으면 깨어있을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도, 예배 들을 때도 그래서 자꾸 혼을 제어하라는 것이에요. 자꾸 지식만 딱 발동해 있으면 말씀 100% 지식으로 듣게 됩니다. 영에 들어가질 않아요. 우리는 그 지식, 혼의 작동을 죽이면 죽을수록 그때 영이 임하는 것이,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말똥말똥 깨어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겠어요? 하나의 상징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는 것은 우리 육신의 혼이 깨어있으면은 자꾸 세상의 음성, 세상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방해를 받는 것이에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좀 무슨 말인가를 깨닫고 이 부분만 잘 깨달으면은 정말 하나님의 참 임재의 찬양도 드릴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또 기도할 때도 이 원리만 잘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하면은 기도할 때도 쉽게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초창기에 이렇게 기도할 때 부르짖으며 하라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부르짖지 않으면요, 혼이 작동에 대해서 기도를 못 합니다. 늘 잡생각과 온데 졸리고, 그 혼을 죽이는 초신자에게는, 저 영적인 초신자에게는, 기도를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혼의 생각을 다 불식하고 부르짖는 데만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의 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도 자꾸 혼이 뺏기는 사람은 벌써 이성으로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성으로는 딴 장난하면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뭐 딴짓 하면서도 이 내용, 자매님이 왜 말씀 안 듣고 자꾸 혼을 작정해? 목사님 저 잘 들었어요. 말해볼까요? 오늘 얘기한 거?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뭐 다 들은 거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다 잘 들었어요? 지식으로 들은 것이죠. 그 사람은 영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혼의 작동을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식과 이성과 높아진 생각과 이런 혼의 작동을 최대한도로 억제하고 이것이 부인되는 것이 훈련 잘 된 사람이 하나님 임재에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암만 해도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영의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인이 그것이 뭐 노력한다고 안 되죠. 습관적으로 혼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깊은 잠든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주로 이렇게 우리의 세상에 속한 육적인 이런 부분들을 다 제어한 다음에 우리가 기도도 깊이 정말 베드로처럼 비몽사몽하게 내 혼과 내 생각, 내 의식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만 그 얼굴을 구하는 것을 깊이 들어 그 순간에 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지 않고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 가운데서 혼이 계속 작동하는 가운데 음성도 들어요. 그거는 거의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주로 사단이 주는 그런 생각과 음성이기 거의 쉽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은 어떤 예언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예, 몇 가지 내용이 있죠. 먼저 첫째에 보면은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고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듣기에 기쁜 예언은 아니었죠. 아브라함은 자기 당대의 일만 생각하고 아마 자기 후손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냥 자식 하나만을 생각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예언은 전혀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자기 생각을 초월하는 그런 예언을 지금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생각과 훨씬 더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장래 4대 한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400년 후에 일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신앙하는 사람 얼마나 돼요? 400년 후 나와 무슨 상관인가? 4년 뒤에 결혼할 것 먼저 생각하지. 하나님 생각과 아브라함의 생각이 너무 다른 것이죠. 자, 이런 예언에는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얻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비해서 이 4대 만에 내 자손이 이렇게 된다는 건 벌써 자손 그런 것은 이미 다 포함되는 거죠. 아들 하나 같은 것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는 거고 그거 줄까 안 줄까 매달려 있는 아브라함이 참 초라한 모습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그게 매여있는 신앙은 참으로 초라한 신앙이라고. 그게 위대한 신앙 같지만 왜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이루어지는 거지 그걸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그게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을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정말 원대한 약속에 보면 자식이 하나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400년 동안 원대한 그런 자식을 줘서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주는 것은 당연하고 준 다음에 일까지도 지금 하나님은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일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에 내 관심을 가지면은 현재 자기 일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군사로 다니는 자는. 그래서 자기 문제에 매이는 사람은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즉 자기를 위해서 신앙하는 것은 신앙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문제, 자기 감정, 자기 어려운 거 그 문제를 떠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예언은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한 아들을 얻는 그것은 참으로 유치한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강한 민족으로 키우시고 준비하시는가 하는 아브라함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을 지금 일어나는 듯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앞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노예 백성이 된다는 예언을 했잖아요.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런데 그 다음에 예언을 보면은 그 노예로 살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이 치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치실 분들어 그 자손들에게
나올 때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는 참으로 신묘막측한 것 같아요. 노예 백성은 재물을 얻을 가능성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노예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22절에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랬어요. 나는 이것만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계획은 신묘막측하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그러면은 참 그 아브라함 자손은 노예로 사는 것 못지않게 더 많은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주의 가나안 족속 때 얼마나 악하고 죄악되고 강한 민족인데 거기서 맨날 여기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맨날 공격받아가지고 늘 우물을 뺏기고 재산 뺏기고 죽임당하고 애굽에 보내는 것이 고난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로는 그것도 이들에게는 축복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으면은 그 가나안 족속과 아직 힘도 없는 때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 위해서는 늘 전쟁에 피하고 양식 지어놓으면 다 빼앗아가고 우물 파놓으면 빼앗고 또 옮기고 다니고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지어야지. 군사, 교육, 문화 모든 것을 다 갖춰야 되잖아요. 성벽을 쌓아야 되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애굽에 딱 내려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 국방 염려할 필요 없어. 애굽 지들이 다 막아줘. 교육 문제 없어. 그들이 그냥 그들이 한 일은 밥 먹고 애기 낳는 일만 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저기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적으로 국가가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뭘 했어요? 군사를 해서 뭘 했어? 아무것도 안 했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강한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호막이 되어준 거예요.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알잖아요. 내가 뭐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번식력만 강하게 됐습니다. 번식. 그냥 애기 낳는 것이 최대 사명이요 목적이라서 막을 수가 없어. 막을 수가 없어. 애굽인들은 뭐 낙타가 사산도 되고 그냥 뭐 죽기도 하고 태어나서 얼마 안 되어서 그냥 비실비실해서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산모가 도달하기 전에 푹푹푹 나가지고 조산이 필요 없어. 산모가 필요 없어. 그리고 죽지도 않아요. 애들이 건강해가지고. 그렇게 애기 낳는 일만 하면은 여기에만 전념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 뭐 군대 뭐 영장 나오는 일도 없고 아무 일도 없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고 4대 만에 200만이 될 것 같아요? 되지 않습니다. 어림도 없죠. 그거는 어림도 그런 여력이 없어요. 나라가 형성되지 않는 그 몇 명 가족 같은 그런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예언은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자, 이 모든 비전을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비전을 다 이루는 사람으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단계에만 쓰임받고 나서는 그런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너무 열정이 많으면은 지금 이 일은 뭐 짧게만 해도 한 40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예언을 주시는데 우리는 욕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예언을 받으면 내가 내 당대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또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교만한 마음이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월권의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도 않고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당대의 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겨우 이삭 하나 낳았지만 이삭 하나 낳는 것이 지금까지 4,00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것과도 버금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일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이삭 하나를 낳는 것으로 오늘날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창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당대에 많은 자손을 보기 위해서 그래도 한 1,000명 손자는 보고 죽어야 되는데 보고 죽을 필요가 뭐가 있어. 보고 죽을 필요가. 그런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비전을 가지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요. 나는 한 다리 역할, 내게 주어진 직분만 감당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많이 이루어야 그게 아니에요. 모세도 그렇게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지만 모세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지 않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네가 내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적어도 아마 그 말씀을 듣고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는 갈 줄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는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 이편까지만 인도하고 그 길로서 그의 사명을 마치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부족합니까?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그 위에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은 또 여호수아라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개성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까지도 모세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네 번째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했습니다. 이방에 객이됐다가 언제 돌아오냐? 4대 만에. 이 시대는 장수하는 시대지요. 오늘날 한 세대를 몇 년으로 잡습니까? 예, 한 30년으로 잡죠. 오늘날 수명이 30년 잡을 때 그때 수명이 60세, 70세. 요새는 연장됐지만 옛날에 평균 수명이 그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30세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아브라함만 해도 몇 살을 살았습니까? 왜 또 잠잠해? 175세를 살았잖아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는 한 세대를 100년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4대를 하면은 400년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 당대 그 땅을 유업으로 줄 줄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의 유업은 아브라함 당대에 주는 것이 아니고 4대 후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예언을 받고 전혀 섭섭해하거나 아쉬웠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은 욕심으로 바라봐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인 것입니다. 내 개인의 인생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얼마나 선한 도구로 온전히 쓰임 받는가에 있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 예언은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즉 왜 아브라함 때에 바로 주시지 않고
왜 400년이나 끌어서 400년 후에 그 땅을 주시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은 빨리 가나안 땅을 자기가 차지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공의가 있는 것입니다. 질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안 됐단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할 때가 안 된 그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할 때도 심판할 때 심판하는 거예요. 그건 언제냐? 그 죄가 관영이라는 것은 죄의 분량이 찼다는 것입니다. 삼겹살을 먹고 싶다고 해서 돼지 새끼를 낳는데 새끼를 이틀 만에 잡아먹는 주인이 있겠어요? 아무리 먹고 싶어도? 그러지 않죠. 돼지를 잡을 때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삼겹살이 무르익어서 좀 컸을 때 잡아먹는 것이죠. 때가 찼다는 것이죠. 즉 우리 죄인이라 해서 여러분들은 뭐 내가 한번 죄를 짓는다고 해서 바로 뭐 다리를 부러뜨립니까? 내가 악한 마음을 푼다고 바로 징계합니까? 그러지 않죠. 한두 번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다가 그 죄가 관영할 때 이제는 한번 때릴 때가 됐다. 심판할 때가 됐다. 죄가 쌓였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걸 모르고 한번 죄를 지었더니 아무 일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담대하도다. 성경에 그러죠. 담대하게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편에서는 조급해도 아모리 족속이 심판 때가 되었을 때 심판하기 때문에 그걸 400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 큰 세 번째로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 말씀한 대로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죠. 창세기 출애굽기를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 의미는, 그 예언의 의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언제 애굽에 내려가게 되죠? 언제? 누구 때? 물론 요셉이 제일 먼저 내려가지만 전체 가족이 내려가는 것은 야곱 때에 내려갑니다. 그렇죠? 야곱 때 70명의 가족들을 이끌고 요셉에 있는 고센 땅으로 내려가죠. 애굽에서 야곱 때 내려가서부터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제 성경에서 430년이라고 하죠. 400년이라고도 하지만 그래서 야곱 때 내려가가지고 언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까? 모세 때 나오게 되죠. 모세 때. 모세는 누구 아들이에요? 지금 우리 민수기에서 그거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민수기에서. 모세는 누구 지파야? 레위 지파이죠. 레위 지파. 뭐 유다 지파? 레위 지파. 레위는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따져보자 말이지. 야곱의 아들. 4대가 어떻게 되는가? 레위의 아들은 누구죠? 레위의 아들은 뭐 여럿이 있지만 우선 거꾸로 올라가는 게 좋죠. 모세. 모세의 아버지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누구예요? 아므람이죠. 아므람 모세 할아버지는? 아므람의 아버지는? 지금 민수기 다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 고앗 자손이라고 하죠. 민수기 잘 보세요. 지금 큐티에 다 나오지. 고앗의 아버지가 바로 레위인 것입니다. 레위. 한 대, 1대, 2대, 3대, 4대 만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그래서 그 예언을 쭉 종합해서 해석을 해보면은 4대 만에 애굽 바로 4대 동안 애굽 바레를 섬기면서 고난당하다가 그 후에 애굽에서
열재앙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신 후에 그 주인들에게 요구해서 큰 재물을 얻어 나오게 될 것을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큐티할 때 다 배웠죠. 근데 왜 얘가 이렇게 설명합니까? 출애굽기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다는 자체는 그런 마귀의 방해를 받는 거예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율법의 1.1핵이라도 다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개인적인 인생 목적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랐지만 이 의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것이죠. 그래야 자기 문제에 안 매인단 말이에요. 우리 15장 1절에 지금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자기 문제에 매어서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봤죠? 그 군사 보복, 또 하나는 자식이 안 주니까, 자식 안 줄까봐 그 걱정을 왜 하느냐고. 엘리에셀이나 내 후손으로 삼겠습니다. 자기 문제에 매이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좁은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에게 400년 후의 비전을 미리 얘기해주는 뜻이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당대의 일만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내 당대를 떠나 하나님 나라에 영원하고 변치 않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자꾸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내 문제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완벽한 인생을 계획해 놓으셨고 그 하나님이 계획한 인생은요 절대 누구든지 그것을 방해하거나 그것이 없게 하지 못합니다. 막을 수 없어요. 그걸 염려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면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이렇게 된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고기를 잘라놓고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사이에 연기나는 풀무가 뭔지 알죠? 옛날에 대장간에 시뻘겋게 불을 달고 놓는 그 불이 타오르는 횃불이 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싹 지나갔단 말이지. 자,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예. 연기와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래 계약이 맺어지려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가야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때는 아마 천사들이 찬양을 하겠지. 찬양 가운데 같이 지나가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나가서 안 계세요. 안 지나고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셨죠. 그럼 무슨 뜻을 말하겠어요? 예? 왜 혼자 지나가시겠어요? 하나님이? 예. 이것은 하나님이 이 계약을 하나님 혼자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 혼자 이루시려고 혼자 지나가죠? 만약에 아브라함과 여기 같이 지나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은 살아나기 힘듭니다. 그러죠? 우리 인간은 어떻게 돼요?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계약한 거 파괴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조금도 그 약속을 못 지키거든요.
만약에 아브라함 같이 지났으면은 아브라함은 자기 평생에 몇 년 안 가서 요 뒤에 보면 몇 년 안 가죠. 금방 이스마엘을 하가를 취해서 애기 난다. 그럼 그때 죽는 거예요. 계약을 어기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세우십니까? 이미 앞에서 예언한 그 예언을 더 확실하게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여기 18절 끝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자손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이건 자손을 줄 것은 이미 예정된 것이고 확정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애국 강부터 유브라데까지 가나안 10족속의 땅을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뜻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확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는 그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는 모델적인 기도 자세입니다. 내 원대로 신앙을 하려면 항상 하나님의 걸림돌이 되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 그 뜻이 훨씬 나에게 놀라운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6번은 적용 문제죠.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다 읽어서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까 본 대로 야곱 때에 내려가서 4대 만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온전히 회복해서 여호수아 시대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됐죠. 또한 그것은 모세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 시대를 거쳐서 여호수아 시대에 모든 가나안 족속이 10족속이 다 정복된 거 아닙니다. 정복하지 못한 산족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것은 계속 이어지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단말적인 것이 아닙니다.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4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시공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만년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항상 현재인 것이. 그 이해가 되시는지 몰라도 우리가 시공간에 사니까 시간 개념이 있는 것이지 4차원의 세계는 시간 개념도 공간 개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400년이란 긴 세월이지만 아브라함 편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400년이 그건 늘 현재인 것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는 시간 개념을 초월해야 된다. 성경에 보세요.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은 주 예수께서 곧 오시리라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편으로 보면 거짓말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간 개념으로는 항상 곧 오시는 것입니다. 네, 그런 개념이 하나님.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떤 예언을 받을 때 너는 곧 결혼하게 될 것이다. 그 곧이요 100년을 곧이라고 50년을 하나님은 곧이라고 그런다고. 하나님 10,000년도 곧이라고 하는 판에 그건 50년 속히라고 말해요. 속히 결혼하게 될 것이다. 속히 100년.
하나님의 단어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